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 자기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고,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나 공적이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또 어떻게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는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이 두드려 맞고 이제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곳에 가서 바울은 이제 습관을 쫓아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동족을 향한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졌던 회당 가운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공로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모든 그런 희생과 또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노력과 공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 전함을 듣고서 이제 그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이 되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런 신앙은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선행, 자기 의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신앙 가운데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의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한 포도원에 이제 풀꾼들을 불러오는 이제 그런 비유를, 이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러 가는 것이죠. 마치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면 한 6시, 새벽 6시 전에 이제 그 인부들이 오면 거기 이제 공사 현장에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인부들을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새벽 6시에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장터에 가서 9시에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손이 더 부족해서 12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또 가서 데리고 오고,
마지막 1시간 남은 5시에,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가서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데리고 올 때 모두에게 한 약속은 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에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 또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끝나고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 일당 한 7, 8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 8만 원씩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이렇게 8만 원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1시간만 일했는데도 8만 원이니까 나는 몇 시간을 일해서 야, 이거 엄청나게 받겠는데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8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분을 내면서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처음에 여러분을 데리고 올 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지 않았냐?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나중에 왔으니까 내가 받을 은혜가 더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로가 아닌 것이죠. 사람의 어떤 공로, 먼저 왔다고 더 큰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로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돌아가는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내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해요. 많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죄가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또 그보다 조금 의로운 사람에게는 이제 그보다는 좀 덜한 은혜가 부어지지만, 어쨌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이 소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그 동족의 구원을 원하는데 얼마나 원했냐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정말 그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동족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바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가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수는 많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개종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들이 소수에 불과했을지라도 그래도 동족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동족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청소년기에 수련회를 가면 항상 기도원에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 이 청년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그곳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큰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또 이 대한민국의 큰 부흥의 불길 이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라디오를 틀면 복음방송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도 있고 CBS도 있고 CTS도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방송 채널을 우리가 보면서 또 들으면서 전파 선교사로 또 후원할 책임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군가는 그 라디오를 듣고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그 방송을 통해서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그런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동족을 향한 그런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이 바울, 왜 이렇게 그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은 가장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따라갈 민족이 없을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과 그 종교적인 행위에 최선을 다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을 가졌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죠.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얻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고안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받은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빛이 없는 불과 같다. 여러분, 빛이 없는 불은 꺼진 불이잖아요. 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있는데 어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방법도 없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그런 열심인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지금 운동회를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운동장에 가면 정말 이렇게 이어 달리기를 하고 또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땅 하면 그 선을 레인을 따라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벗어나서 엄마가 막 와 이렇게 막 응원한다고 해서 막 뛰다가 엄마한테 달려가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식이 없는 열심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그런 뛰어난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을 막 짜내갖고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을 헤엄쳐서 미국까지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이죠.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또 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남다른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정말 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기도에 참석하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처럼 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자기 의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의로워진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쳐두고, 야, 그렇게 쉽게 의로워지는 것이 어디 있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아주 최선을 다할 때 의로워진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또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예요. 쉽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단순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고행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쓰고 애써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그런 꼭대기에 도달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런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그런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히신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가죽옷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죽어야 하지만 아담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피 흘림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었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그것,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 여러분, 이 피의 제사인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인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라고.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교를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종교들이 하나같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며 금식을 하고 무릎으로 기고 또 일천배를 하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그 고행의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워지고 그렇게 새로워지고 그렇게 이 어떤 그런 열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로주의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인 인간은 그 죄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다 올라가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함께 하늘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함께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노력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부족해서 제가 많아서 저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저는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세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죽어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인도함 따라 이 땅에 살다가 그 성령님 손잡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엄청난 그런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제 힘으로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의가 되셔서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저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저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저는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 가는 생명이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몸 안에 이 거듭난 생명이 살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거듭난 생명이 신령한 몸, 주님께서 새로 지어주시는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시면 왜 그리스도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충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에게서 나셨지만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므로 아담의 그 부패한 본성, 원죄가 예수님에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은 그 모든 것을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항상, 그 모든 것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 가지라도, 한순간이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그 육신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아담과 함께 육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율법대로 온전히 사셨고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에 성경 앞에다가 적어놓고 왜 우리가 그것을 지키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그 못 박은 시체를 이렇게 내렸잖아요. 율법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은 이제 거기까지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신약에 없는 11조를 하냐? 왜 신약에 없는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셔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모든 그런 수고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풍랑이는 바다를 봅니다.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환경을 보고 처지를 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지식일 뿐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 뿐인 것입니다. 율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으면 그것이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자기 의를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의,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 의를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면 제가 마치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또 정말 나은 사람이 될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 손에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고 제 힘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으시고 다 멈추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율법은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의 육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아를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셔요. 여러분 율법은 신명기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축복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그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축복 아래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이 의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땅 깊은 무적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은즉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만큼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멀리 저 꼭대기 에베레스트에 어떻게 올라가나? 우리가 이 선해지고 의로워지려면 얼마나 더 많은 공적을 쌓아야 되나? 여러분 마치 인생을 그렇게 계속 돌고 수레바퀴처럼 한 번 돌아서 한 대면 또 돌고 천년을 돌고 그래서 겨우 사람답게 태어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그 죄의 업보를 지고 얼마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희생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할 수 없는 자를 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적행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의, 구원을 받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고 가장 분명한 이 길, 여러분 이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질,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를 범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덮이고 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떠나가게 합니다. 모든 묶여있던 결박과 속박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끊어낼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목회지예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목회지에 있을 때 우리 80세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저의 신방대원이셨어요.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겨울에 이제 주로 이제 농사를 지셨으니까 겨울에는 저하고 신방을 다니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권사님하고 신방을 가면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 먼저 들어가세요. 뒷간에 좀 갔다 갈게요. 그러세요. 그럼 이제 저는 그런 줄 알고 이제 갔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도 추적추적 오는데 그 시골은 화장실이 다 재래식이거든요. 저도 화장실에 빠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화장실에 빠졌는데 비가 막 오는 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빗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점점 빠져 들어가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시고 막 뛰어나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 머리를 이렇게 탁 잡더니 그대로 끌어올리셔서 혹시 묻을까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들고 저희 집 뒤에 그 개천이 흘렀거든요. 그 개울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퐁당 빠뜨리셨어요. 그 기억이 있어서 제가 화장실을 무서워서 이제 못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마당에다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번뜩. 우리 권사님 혹시. 그래서 제가 안 오시니까 이제 갔어요. 나가가지고 권사님. 그런데 안 계신 거예요. 화장실에도 안 계시고 그냥 뒤로 돌아갔더니 권사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손에 뭐 빨간 걸 하나 들으시고 벽에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권사님 뭐 하세요? 깜짝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간 크레용을 가지고 그 집 벽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계셨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근데 제가 이 하늘중앙교회에 와서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랜드웍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땅,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열매 맺지 못하고 질병과 저주 아래 있는 그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그 땅을 성별하시는구나.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구나. 그 사실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 권사님, 그 손주가
이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거의 한 10년도 더 됐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 야, 은총아 할머니 건강하시냐? 그랬더니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시고 건강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팔순을 하고 왔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기도할 때 여러분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 주님이 단번에 해결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힘써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했던 우리의 헛된 수고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